일을 하는데 일할 복장을 갖추고 두 손을 가볍게 하고 일을 해도 이 성벽을 중수하고 성을 쌓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돌을 옮기는 게 혼자 힘으로 되지 않기에 두 사람이 내 손을 맞잡고 들어도 들까 말까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하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중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또 일하는 자들이 심지어 두 손으로 일을 해도 버거운 그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해야 할 일을 한 손이 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절반, 아니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의 그 진행이 3배, 4배, 아니 더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특별히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도발에는요, 너희들이 그 불탄 무더기에서 다시 흙을 쌓으려 하느냐, 이건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노력하는 자들, 폐허케 하는 자들, 침략케 하는 자들이 불을 지른 것이죠.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도성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이라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던 저희들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 중간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 올리셨겠죠. 물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남겨둔 자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처럼, 처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펼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남겨둔 것은 이곳,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 중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가정에서는 부모가 왕이요, 직장에서는 사장이 왕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왕이 된 이 무너져버린 이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 그 질서의 회복을 위해, 그 폐허의 재건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고 또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 사업, 오늘 사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재건하지 않을 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땀을 흘리기 전까지는 이들이 근처에 오지도 않았고 도발하지도 않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사업을 지금 당장이라도 멈추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이전에 있던 자리로 물러가고 그들을 업신 여기는 말들을 다 거두어 갈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변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역할을 하는 원수 마귀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물론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듯하지만 영의 세계에 둔감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을 대적합니다. 이방 족속을 대적합니다. 그들을 칼로 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펼쳐질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재건되려고 할 때에 무너져가는 교회, 힘을 잃어가는 교회, 교회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던 교회, 그냥 교회가 그렇게 머물면요, 세속화되어 머물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없습니다. 업신여김도 없습니다. 교인들의 성도들의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던 교회가, 거리에 뿌려져서 짓밟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면, 그리고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면 땀을 흘리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원기를 회복하면 일을 할 텐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목적의 방향에 맞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빛의 세계가 확장된다는 것이요, 빛의 세계가 확장된다는 것은 어둠의 땅이, 어둠의 세계가 좁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어느 누가 내 땅이 빼앗겨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별히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순진한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도발, 물론 두렵고 근심되고 그들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은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건축,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보내신 것,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만사 형통케 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겨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뒤로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주장이고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치 단결하여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광장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왜 광장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입니까? 평상시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근데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회파될 거라 생각하고 그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이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원수 마귀들은 굉장히 끈끈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그 기초를 다시 파고, 그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지붕을 세우는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려고, 그 재건 사업을 중단케 하려고 원수 마귀는 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삽을 떴으니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일사천리 일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저항이 반대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역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수 없지 라고 하지 않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디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케 하는 그 사명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린 결정이 무장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부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의 사람이 작업 복장으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달라붙어도 정말 힘겨운 그 일을 절반은 보초를 서고 절반은 일꾼이 되고 근데 그 절반의 일꾼도 무장한 상태에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재건 사업에 계속 돌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어떤 공기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그 일들을 완수하거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디데이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완공일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 재건을 위해 중수를 위해서 그냥 쉼 없이 끊임없이 전진하거라. 더뎌도 좋다. 일의 진도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여야겠죠. 성인 남성 2명, 3명 이상 들어야 되는 그 성벽을 쌓는 큰 돌. 근데 그 한 손으로 몇 사람이 들러붙어야 그 돌을 운반할 수 있을까요? 일의 효율은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하루만 했던 일을 열흘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을 마음에 품고 시작할 때에 반대가 없을 거라는 생각,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철저히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자고 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악랄하게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 마음을 막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점이 어디입니까? 제가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제 영혼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적이 침투하기 딱 좋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러한 작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는 기쁜 일이요 감사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죠. 무장해야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철저히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무기, 나만이 갖출 수 있는 그 영적인 견고함,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모든 환경, 사방을 우겨 쌉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승전가를 불러야 하는데 원수 마귀들이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오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 보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깃발을 나부끼며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승리를 외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하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망대에 올라가셔서 그 적들의 침략,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원수마귀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하여서 창을 날리고 화살을 날리고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